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미리 약속한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 약속한 산에서 만났는데 그 만난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16절 17절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어디에 올라갔대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배경을 얘기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이 이 지상명령을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16, 17절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는 전제를 여러분들이 두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부분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분이 진정 내가 3년 6개월 따라다녔던 스승 예수님이 맞는가? 이분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어떻게 죽으신 그분이 지금 나의 앞에 지금 계신단 말인가? 등등의 의심으로 오늘 본문은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찬성하고 지지하고 협력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드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땡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지지하고 동참하고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은 늘 반대하는 요소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 외치고 선포하고 주장하고 나아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아멘하고 찬성하고 지지하고 협력하는데 왜 소수의 사람들은 노 아닙니다 라고 반대하고 있을까 하는 거야. 그는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같은 제자지만 3년 6개월 동안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배우고 같이 보고 같이 들었지만 진작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나타나신 것을 본 제자들 중에는 진짜 이분이 내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분이 맞단 말인가? 라고 의심했던 것은 그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지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상식으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이 자기가 따라다녔던 3년 6개월 스승으로 모셨던 아니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이라고 믿기와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주의 일에도 반대하는 요소들이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선교합니다. 목사님들이 선교합시다.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어떤 도움을 줍시다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은 아멘 함께하며 지지하고 동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지구 운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가장 지극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도에 금방 후임자로 가서 참 우리 여기 몇 분은 아시지만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워가지고 교회 운영도 안 되고 자립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4년도에 갔는데 25년도에 선교합시다 라고 했더니 재정 맡은 집사님이 그땐 제가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도 제대로 못 내고 교회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라고 반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하나님의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크게 한 건 아닙니다. 작게 했습니다. 2달, 석 달 지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재정 맡은 그 집사가 하는 말에 전도사님 신기합니다. 선교했는데 재정이 채워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여유 있어서 할 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선교는 필수요. 선교는 사명요. 선교는 명령요. 선교는 무조건 있든 없든 먹든 못 먹든 입든 못 입든 할 수밖에 없는 사명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나와 여러분을 먼저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나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동참이 가능하고 협력이 가능하고 지지가 가능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의 사명은요, 주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장 지극한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현실적인 상식적인 논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의 사명 앞에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지극히 초능력이 있으시고 초인간적이시고 초상식적이시고 초현실적이시고 초논리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만 따라가면 죽을 때까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요, 형편이 하는 게 아니요, 상황이 하는 게 아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가는데, 그러면 오늘 첫째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당신이 하늘의 권세를 가졌고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명령하실까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완전히 주님의 의지하고 믿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상황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자다. 여러분, 누가 명령을 내릴 때에 네가 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반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박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는 꼼짝 못하고 우리는 아멘 하고 죽은 듯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무조건 순종할 만큼 권위적으로 인정받는 때는 아닙니다.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우습게 보고, 때로는 얕잡아 보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비난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만큼은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항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지상 명령을 선포하는 명령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다다 이 말할 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권능으로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권위로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졌단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와 권위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모든 것을 위임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으로 보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권한을 다 위임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위임하여 그 권세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반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 거 아시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너희들은 나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우러러보지만 너희들이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야. 하나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조롱받고 비난받고 모욕받았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도. 그런데 왜 그러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대한 사람들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을 우습게 본다. 그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 신앙도 어쩌면은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처럼 대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감히 그런 위대한 권세와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 앞에 누가 감히 떠들어대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그런 엉터리 거짓들이 예수님께 좀 항의라고 반항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이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야.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을 뿐이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한 너희들이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따로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미 만났어요. 여러분 이미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미 그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셔요. 그분은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이 말한다를 녹음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첫 기도가 여러분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교훈해줘야 하루가 그분의 교훈 안에서 바르게 복되게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분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그분을 대신해서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에게 녹음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으로 감동받고 변화돼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의심했던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도 그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도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백부장보다 믿음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주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과 본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맨주먹으로 안 보내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냥 안 보내요. 나와 여러분의 주먹에 권능을 쥐어 보내십니다. 돈을 쥐어 보내는 게 아니고 물질을 쥐어 보내는 게 아니고 힘을 쥐어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쥐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는데 당신께서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려면 당신이 권능을 소유한 분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 목사한테 어느 교회 설교를 보냅니다. 조 목사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세요. 그럴 때 목사님 내가 어떻게 가 설교하죠?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 라고 했다면 믿겠습니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능력을 감히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능력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을 줄 수 있는 주님이 말씀했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수많은 목사들이 내가 뭘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나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기는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방향은 잡아줄 수 있을지 몰라요. 가라고 할 수 있는 힘은 부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권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라.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되지만 주님은 의심하면 안 된다.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 앞에는 감당 못할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에 라오스 태국 선교 단기 선교를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가라고 하시니 갈 뿐입니다. 가고 나면 하나님이 뭘 하시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의 가라는 명령 때문에 가는 거고, 가라는 명령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가라는 명령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뿐이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리라.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항상 말씀할 때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면서 네가 가서 해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면 내가 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주님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거고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복음은 주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글을 쓰려면 볼펜을 들어야 됩니다. 볼펜을 들고 글 쓰는데 볼펜이 알아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볼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요새 여러분, 제가 어제 TV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AI가 얼마나 발달했냐면 그 AI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머니한테 편지 써줘. 그럼 지가 알아서 다 쓰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그 AI에 대해서 하는 얘기 뭐냐면 확실히 대단한 게 대통령이 신년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신년사 써달라 했는데 몇 곳만 안 고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써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해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사회에서 쓸모없는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는 쓸모 있습니다. 주님은 AI를 아이 쓰십니다. 주님은 제가 확신하는데 AI하고 나를 넣으면 하나님은 저를 선택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인격이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만 AI는 인격이 없는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아무리 대단한 기계화, 전기화, 전자화, 아무리 과학적인 세계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야, 혹시 AI 보고 설교 한 편 설교 준비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충분히 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경우 구조냐면
AI가 설교하는 시대가 옵니다. AI가요, 설교하면 성도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설교 듣겠어요? AI 설교 듣겠어요? 고급적인 용어 쓰죠? 고급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식적이고 학문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쓰겠는데, 근데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을 통해 일하시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해서 기계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AI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항상 당당할 수 있어도 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 떠나는 거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전혀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하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오늘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데 앉아서 시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앉아서 오는 자들을 기다리라 하지 않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우리 민족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디에든지 어느 민족에든지 어느 땅에든지 어느 나라에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나 특정 인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의 대상은, 전도의 대상은,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요 온 천하 만민이요 온 땅의 땅끝이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 케냐에도 우리 주은혜 선교사님, 우리 조목사람 그 먼 곳에도 고생하면서 달려오겠습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서 살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도 그들은 달려가겠습니까? 거기에도 주의 제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의 백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은 정해있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이 될지 어느 지역이 될지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선교, 찾아가는 예배, 찾아가는 성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찾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저희가 형편이 되고 시간이 되고 인력이 된다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인물이나를 상관하지 말고 주님이 가라 하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명령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기 선교는 단기 선교사들이 주로 합니다. 왜 하느냐? 한 번 가보고 나고 두 번 가보고 세 번 가보다 보면 주님이 나를 이곳에 가라 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요. 이번에 갔는데 나를 아예 거기 영 가라 하면 어쩌지? 예. 가라 하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3만 명 가까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뜨겁게 헌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 지적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 주는데 내 이름으로 세례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또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감동받았는데 뭐를 받았냐면, 선교지에 나가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분파가 많이 생겨요.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네 파로 나뉘어져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로 나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있더냐? 잘 들으세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 준 적이 있더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니,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맞아요, 틀려요? 안 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준 적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세례 준 사람이 딱 둘이야.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세례 주지 않은 거 내가 너무 감사한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한테 세례 받았다면 나는 바울파라고 다 당파 지어서 분열이 생길 거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에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이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줘가지고 당파를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느니라.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말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다. 여러분, 세례를 주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간들이 분열, 분파, 파별이 생기지 않아야 돼. 얼마나 많은 파별이 생기는지 몰라요. 선교지에도 똑같아요. 어느 선교지에 가면은 자기네 진영에 왔다고 막 싸우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대. 이 현지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자격도 없고 싸울 우리가 필요 없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세례 준 거 아니다. 내가 세례 줘도 그 사람 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세례 줘도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람인데 굳이 왜 내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자랑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다면 내가 한 것은 일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반주하는 것도, 찬양이도 하는 것도, 점심 식사 밥 준비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모든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는 게 일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이 그런 감동과 그런 감마와 그런 생각을 주지 않으면 나는 글자 한 글씨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감동 주셔야 되고, 감화하셔야 되고, 기억나게 하셔야 되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되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어찌 세례를 주는 세례가 내가 줬다고 내 팔을 만들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간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택하여 부른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했다, 네가 많이 했다, 우리가 많이 했다, 너희가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 패를 가려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삼위일체가 하나 되듯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들은 드러나지 말고 너희들은 나타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구해봐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 대체로는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단 외에는. 이단들은 자기네 그 교주 이름으로 기도한다더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적용을 하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했다 그래요. 반주, 찬양인도, 밥짓기, 청소, 설교, 이거 다 내 이름으로 했으면 너희에게 기쁨이 될 텐데, 다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잠시는 기쁜데, 잠시는 즐거운데, 잠시는 행복한데,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힘들게 만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할 때 앞에다가 뭐 붙인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매한테 사랑한다 했다가는 시험 들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형식적으로 앞에다 주의 이름만 대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정말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나왔습니까? 내 의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권사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어쩔 수 없어 나왔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예배가 하나도 은혜 안 돼. 하나도 기쁘지 않아. 하나도 즐겁지 않아.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나왔다면, 너희가 무엇을 하는지 주의 이름으로 구했다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드는 기쁨은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만드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나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줘가지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쁨을 도로 여러분에게 주셔서 집에 돌아가서도, 아니 한 주간도, 아니 한 달도, 아니 내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충만한 기쁨은 내가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굳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 잘한다는 칭찬받으면 흐뭇해. 근데 성도들 다 떠나고 나면 허전해. 연예인들도요, 막 박수 쳐주고, 가수들도 박수 치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막 붕 뜬대요. 근데요, 다 떠나고 나면은 허한 거예요. 왜?
내가 내 기쁨을 만들기 때문에. 주님이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은 오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하리라. 주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 바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장 기본적이라면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금방 믿고 난 그 믿음은 그대로 놔두면 쇠퇴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려면 어떻게 하나? 가르쳐야 되고, 자꾸 돌봐야 되고, 자꾸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잘못됩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서 보살피고 양육하고 잘 타일러서 온전한 아이로 성장하게 만드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식물은 모르겠는데 동물은 새끼 나누면 니질로 알아서 커 하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입으로 물어다 먹이든 발로 차다가 먹이든 다 애미가 먹이고 돌보고 다 해가지고 키우는 게 동물이에요. 심지어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은근히 짐승들은 다 자기 새끼, 호랑이도 제 새끼는 뭐예요? 다 챙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이 제절로 크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게 하기 위하여서 커야 되고 온전히 커야 되고 바르게 커야 되고 정상으로 커야 되기 위해서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돌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 시키는 이유는 주일날 설교 한번 딸랑 듣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지난주엔 저기 앉아서 몇 명 앉아서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 오늘도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공부는 우리를 성장시켜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잘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설교는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설교 받아먹고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일날 오후에 모으더라도 제가 매일 녹음해서 보내는 그것도 공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일날도 또 성경 읽는 것도 조금 문자로 보내는 것도 열심히 시간 있으면 보세요. 다 보면 양양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성도 그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게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묵상하고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저는 우리 회복교 성도들이 멋지고 고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절로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성경을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고 배워야 돼. 그래서 여기서 상고한단 말이 뭔 말인가 봤더니 쉬운 성경에는 연구한다 되어 있고 사전에는 뭐라면 꼼꼼하게 따져보고 참고해서 검토하더라. 여러분, 성경 읽고 이게 정말인가 맞는가 또 읽어 본 적 있어요? 그냥 목사님 옳다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이랬습니까? 그래서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성장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의 저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다만 자꾸 되새겨버리는 거 맞는가 틀린가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내한테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된 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가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배우라고 주셨을까 봤더니, 첫째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운 디모데는 거기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는 성도로, 하나님을 믿는 회복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갖춘다는 게 뭐냐? 내가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께 기도하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은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그 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주님께 부름받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지상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은 주의 사명자들입니다. 이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요, 받은 자요, 선택된 자요, 보냄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니 가야 되고, 아버지, 우리가 갈 때에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려주셔서 내게 능력 주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 회복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에 하나님 말씀을 갖추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발전이 빨라서 수많은 발전과 과학과 모든 정말 것들이 인간을 초월하고 있는 이 시대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만큼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고 확신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일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두고 그 사랑을 누르 온 세상 위하여
상후하려 주도로오신 것 마증하지 않으며 그 사랑 물으리 자요 기도해 내 정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두루 온 세상 위하여 전해만이 저에서 에라레바 이 몸은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너에게도 힘써 자라고 기도해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을 두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나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지상 명령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